세상은 우리가 그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죠. 우리가 교회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 역시 그 하나님을 이해를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지난주에 그 한 친구가 건강한 친구인데 간암이 왔다고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위로차 전화를 했는데 원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건강한데 왜 암이 왔느냐는 거예요. 올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관리했을지라도 우리가 그런 어떤 그 병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가 못 받아들이는 거죠.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여러분 그 학교 어린 적에 학교 생활하는 것들을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성공하는 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오히려 그 잘 놀고 그 거친 애들이 또 몇십 년 지나서 보면은 성공한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그 현실적으로 보는 거죠. 역시 그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잘 되고, 기도하면 건강하고,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있고, 그것도 현실로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는 그런 가정들, 개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박사들이 해결을 못합니다. 해석을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박사들이 이 최고 지도자의 고민을 풀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이 고민을 풉니까? 14절을 여러분 그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14절입니다. 너는 꿈을 푼다 하더라. 여러분 그 우리가 설교 듣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여러 교회에서 스터디합니다. 여러분 그 바이블 스터디에서 다시 말하면 설교에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고민이, 내 번뇌가 풀려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우리의 세상살이의 문제가 풀어야 돼요. 풀어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풀지 못하면 막히잖아요. 내 생각에서 막히고 내 의지가 막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그 지경에 가는 건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 말씀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풀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자녀들의 문제든 뭐 부부 문제든 우리가 세상 문제든 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에 걸려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문제를 이해하고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또 훌륭하게 해내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두 관원들이 왕에게 추천을 한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이런 꿈을 통해서 이런 번뇌와 고민을 할 때 요셉이 풀어주었다는 겁니다. 14절에.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복직이 돼서 왕의 일을 할 때 왕이 꿈을 꾼 거예요. 역시 두 가지의 꿈을 꾼 거예요. 그때 이 두 관원들이 생각한 게 뭐예요? 이집트의 박사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이집트의 그 지성인들이 답을 주지 못하니까 이 두 관원이 감옥에서 요셉을 생각한 거예요. 같이 생활을 했잖아요. 자기 문제를 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왕에게 추천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 추천했습니까? 요셉은 꿈을 들으면 푼다 하더라. 여러분, 저는 그 목사로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제 설교를 들으면 풀려야 돼요. 우리가 생각에 맺힌 것들,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 오해들, 이런 것들이 풀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이 풀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세요. 첫째 꿈이 무엇인가 하면 파리한 것이 아름다운 것을 먹은지라. 3절과 4절. 여러분, 암소를 아주 깡마른 소들이 다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집트의 미래이면서 바로 왕의 정치 미래예요. 자, 형제자매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좋은 것을 나쁜 것이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훌륭한 사람을 나쁜 사람들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풉니까?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누가 풀 수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예요. 지금 우리 정치도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왜 고민입니까? 좋은 것이 보호되는 세상이 아니라 좋은 것이 나쁜 것에 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 또 하나, 여러분, 그 5절과 6절인데, 마른 것이 충실한 이삭을 삼킨지라. 그러니까 자라지도 못하고 깡마른 나무가 한 줄기에 있는 풍성한 가지를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3절과 4절의 꿈과 5절과 6절의 꿈은 약간 다르지만 어떤 겁니까? 같은 가지야. 그러니까 한 나무에 같은 가지인데 좋은 가지가 잘 되어야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나쁜 가지가 이 좋은 가지를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로서, 주인으로서는 큰 손실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같은 줄기야, 같은 형제야, 같은 성도야, 같은 친구야. 그런데 그 친구에 의해서 좋은 사람이 먹힌다는 거예요. 삼켜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세상에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민을 꿈을 통해서 왕이 받았는데 해석을 할 자가 없어서 요셉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푸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풀어야 돼요. 기도로 풀고 사랑으로 풀고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풀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으로 풀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푼다는 얘기는 그게 은혜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메시지가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왜 좋은 것이 나쁜 것에 당하고 왜 한 가지의 깡마른 가지에 좋은 결실하는 나무가 당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정의 어려움, 인생의 어려움, 세상살이의 어려움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안한 얘기지만 시험도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징계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죄는 없지만 징계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은혜 아닙니까? 복 아닙니까? 지금 어렵지만 힘들고 고통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축복 아닙니까?